복음을 듣는 자리, 복음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2장 하나님의 심판 챕터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네, 여기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판단, 비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표현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지 사실 저희들 마음속으로 누구를 이렇게 판단하고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렇게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전체적인 죄인이라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판단하는 마음은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판단이라는 게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쟤는 왜 저래? 또는 저 사람은 저러네? 뭐 이렇게 판단 자꾸 판단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 왜 내로남불이라는 말 있잖아요. 뭐 내가 하면 로맨스 나면 불륜 뭐 이런 말인데 사실 그냥 같은 거죠. 나도 죄를 지으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그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사실 그 마태복음 5, 6, 7장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는 동안 그 제일 처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 설교하셨던, 가르치셨던 그 내용들이 사실 저희가 그 산상수훈을 살아야 되는 건데, 사실 저희가 그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 존재적인 죄인임을 내가 나에게는 정말 가능성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정말 그리고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 될 때만 사실은 그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 판단하는 마음도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죽지를 않아서 이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네,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죄의 삭은 사망이고, 네. 앞에 1장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런 조목조목 제목을 다 이렇게 나열하면서 그 끝은 사형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진리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 지금 반복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뭐 구약의 모세 광야 생활에서도 그랬고 또 사사 시대 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도 다 패턴이 똑같잖아요.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다음에 지키지 못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벌 주시고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 부르짖으면 또 찾아서 사랑해 주시고 이런 어떤 패턴이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내하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도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또 잊어버리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또 남을 비판한다. 지금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쵸. 이 심판이란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도 바울도 심판이란 얘기를 지금 하면서 이게 이제 사실 뭐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겠죠. 그 죄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1장부터 계속 2장까지 3장 18절까지 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죄인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불편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왜 존재적으로 죄인인가? 이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그렇게 뭐 이렇게 티내지 않아요. 나는 그냥 마음속으로만 서로 불편한 관계 만들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 판단한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낫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그래도 서로 예의를 지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내가 존재적인 죄인이다라는 이 구절을 이 지금 2장 1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5절까지 이렇게 읽으시면서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게 사실은 지난번에 1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1, 2장 하나님께서 이 땅 다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이제 만드시고 창세기 3장에 뱀이 나타나요. 네, 사단이 나타납니다. 사단이 나타남으로 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의 법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또 유혹하게 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죄가 시작된 거죠. 영이 죽고 이제 죄인의 그 속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창세기 3장에 그 죄인의 속성으로 시작된 그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저희들이 다. 그래서 그게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굉장히 그 적절한 비유를 하나 해주셨는데, 여러분 해적선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적선, 이렇게 배가 있는데 그 안에 굉장히 진짜 예쁘고 순수하고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너무 예쁘죠.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그 정말 순수한 모습 그대로잖아요. 근데 그 아기가 어디서 태어났죠? 그 아기는 해적선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쁘고 순수하고 방금 막 태어난 정말 태가 하나도 묻지 않은 아이지만 그 아이는 해적입니다. 네,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거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해적선 안에 또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정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더 이렇게 선을 베풀고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요. 그 사람은 아무리 이타적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베풀고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해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저 사람은 나빠, 저 사람은 착해, 저 사람은 이렇더라, 저렇더라, 우리가 다 평가를 하고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 가운데 태어난 그냥 똑같은 인간일 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의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인정하세요? 네,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그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해적선에서 태어난 그 아기처럼 내가 아무리 순수한 모습일지라도 내가 노력과 성실에 의해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내 삶을 잘 꾸려갈지라도 내가 그냥 이 세상, 마귀 아래에 태어난 이 세상 안에 태어난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상황과 조건만 갖추어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적인 정마담. 네, 이렇게 여러분 존재적인 죄인이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이 뭘 잘못하고 이런 것도 이제 그날 하나님께 내어놓는 마음으로 회개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회개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존재적인 죄인이었고 저 사람은 뭐 강력범 뭐 몇 번 살인하고 강도하고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나도 그 상황과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그 사람보다 더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적으로 그러한 DNA를 갖고 있었던 죄인이었을 뿐이다 라는 걸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더 낫다라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우리가 다 똑같은 인간일 뿐이라는 거죠. 구원받아야 할. 그래서 1장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그 하나님의 의, 예, 의롭다 칭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내 자녀라고 삼아주시는 그 방법,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가 어떤 건지를 계속 묵상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아, 내가 존재적으로 죄인이구나를 인정하면서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분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다라서 내가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네.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대요. 네 참고 7절에 참고 선을 행한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좋은 일하고 착한 일 하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네. 내 마음으로는 자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말씀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늘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고 내 마음에 그것을 새겨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마음을 지킨다는 거죠. 참고 선을 행한다라는 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네, 앞에 1장에 보면은 어떤 것들이 썩어질 것이라고 했죠? 네, 23절에 보면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서 앞에 이렇게 읽었었어요. 그런 것처럼 썩지 아니할 것은 23절 앞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예.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네. 앞절 7절에 상반되는 구절입니다.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네,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율법이 없는 헬라인이라고 해서 어떻게 딱 구별지어서 이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이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지금 상관이 없는 거죠. 12절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네.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구약시대 때는 율법에만 구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로마서는 신약이잖아요. 신약시대 때는 율법 있는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말하고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런데 너희들이 율법을 너희들도 행하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행하지 않는 어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지금 그 태도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행한다라는 게 율법의 요구가 사실 사랑이에요. 율법의 요구는 사랑이고 율법의 완성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모든 율법 조목조목 조항조항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 이웃을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다 내가 판단하는 거, 내가 지금 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 내가 살인하고 강도하고 도둑질하고 다른 것을 탐내고
이런 모든 율법들이 사실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런 것들이 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완성됐다라고 하신 것처럼 율법의 요구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온전히 사실 때만 내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죠. 저희들이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네, 율법 없는 이방인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율법의 행위를 저절로 나타낸다. 이런 뜻이에요.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건 그래서 너희들 마음의 깊은 곳에 있다. 그거를 보신다. 지금 그런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어요. 율법이 있다고 해서 너희들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 율법 정말 너희들 행하고 있니? 이런 질문을 던져주는 그런 구절이죠. 오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챕터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봤는데,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이웃을 향한 정죄하는 마음, 비판, 판단,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저도 너무 괴로운 시절들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 보면,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런 마음이 저한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 챕터를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